예, 오늘 중요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하자면 사무엘상 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19절이죠. 사무엘이 이제 자라간다는 말은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사회성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냐?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물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 이런 말도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무엘이 분명히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쓸데없는 농이나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셨다. 그 왜냐?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말장난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뭐 가능하면은 전문적으로 쓰는 게 좋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쓰는 용어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판사는 고상하고 우리는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사는 법적인 용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법적 효율이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을 쓴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했다, 이거 맞죠? 조 집사님이 세계복음했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쓰시고 브리스길라를 쓰셨고 조 집사님을 쓰셨고 나를 쓰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로 한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된 것은 분명한데,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셨다. 왜냐? 사무엘에게는 말씀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재미난 표현들을 볼 적에 그래서 성경 읽는 재미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권위가 앉아서 서서히 이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가 어디예요? 다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말은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4장 1절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3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21절, 4장 1절. 이게 반복이 됩니다. 되는데, 동그라미 친 게 있죠. 그럼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가 지금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지난주 3장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면은 리더십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였다, 이상이 보였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말씀이 보이니까 그 시대를 향한 비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벌써 말씀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이 리더십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차츰차츰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에 뭔 일이 벌어졌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쳐들어가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먼저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은 어쨌든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쟁이 났다 할 적에 이게 이제 성경 읽는 재미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특히 역사서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 현장이 전쟁 현장이지, 생업의 현장이 전쟁 현장이지. 그래가지고 빼앗긴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치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기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했다 이럴 적에는 전쟁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사건은 생략해버리고 아무개가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안했더라, 형통했더라 이렇게 써놨는다고. 사건을 요약해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요, 지금 사무엘을 포커스로 맞추자면 어떻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든지 뭐 인정받아 갔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이 안 나오고 전쟁이 나왔어요. 근데 전쟁을 보니까 이 사무엘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전쟁은 지금 뭐 뭘 대표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는 말은 사무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비전과 청사진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드림이,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했지만 실제 지금 사장 시절에도 주인공은 뭡니까? 조연이지만은 역사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 이제는 서서히 넘어가던 리더십이 이제는 완전히 엘리에게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넘어와야 되겠죠. 사무엘에게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장보다 4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이미 사무엘상 3장 14절 이 전쟁에서 이제는 엘리가 망하는 전쟁인데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표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표였고요. 동시에 사무엘에게 모든 리더십을 완전히 넘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이런 전적으로 엘리와 두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제약이. 그들의 제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사무엘 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나 들었습니다. 세 번이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놓고도요. 벌써 십몇 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촛대를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가정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성계를 보통 해가 가는데 촛대를 완전히 옮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가량이나 죽었다. 일단 점검이다마는 전쟁에서 4,000명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전쟁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좀 알아요. 전쟁이 나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크게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긴 전쟁도 아니고 패한 전쟁도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증거는 증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겼다 졌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니고 이거 예고편인 거죠. 그냥 전쟁에서 나와가지고 4,000명 죽는다. 그러면 뭐 보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4,000명 가량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예고편 사인이거든요. 여기서 원인 경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뭡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상반절 누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왜 패하게 됐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죠.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왜 패하는 거는 이제 원인은 모르지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 요즘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몰랐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왜 하나님이 패하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성경이 슬쩍슬쩍 적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자신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토요 새벽에 어제 역대하 13장 강의를 하면서 아비야와 아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왜 여로보암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왜 우리 아버지 때는 여로보암에게 졌느냐 막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붙었는데 40만 명의 인원이 이겼어요. 2배나 많은 80만 명의 인원이 졌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을 끌고 왔다가 50만 명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립니다. 왕이 이제 제일 강한 왕이 죽습니다.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 원인과 이유를 잘 몰라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사업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현대 교인의 신앙생활의 맹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는 몽땅 대충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일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축복은 하나님 주시니까. 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뭡니까? 전쟁의 패전 원인을 좀 분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뭡니까? 현대교인하고 똑같은 게 무조건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거.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또 종교적인 열심 언약계를 가져오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좀 암송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어도 어려워서 이해 안 되면 표준 쉐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성경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사면 현대어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믿지는 말되 평안하게 읽으면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읽었고 대신 거기에다 너무 근일은 두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번역이 상당히 잘못된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해는 쉽습니다. 자, 더구나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목사님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잖아요. 그 대부분 현대교회는 목사님이 잔소리하면요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하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지만 좋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자기에게 맞게 메시지를 해줘요.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거든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잖아. 좋은 소리만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성경을 목사님 설교는 듣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읽어봐야 거기에 잔소리라도 들어있을 거 아니냐고. 그 구절 빼버리고요. 우리 단체도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뭡니까? 복음이면 다 괜찮다는 소리만 듣지 거기에 들어있는 하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이러면 율법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복음 이런 식으로 듣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야 뭘 하지 말아야 했는지 뭘 해라 했는지 설령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라도 갈 거 아니냐고. 모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좀 읽어봐라는 겁니다. 암송 좀 해봐라. 묵상 좀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세요.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무리 바빠도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요. 딱 요 시간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개인 예배, 공예배, 기도 이런 시간만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에 나온다, 오픈 예배로 나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 생명 건다. 이라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가 어렵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잘 그래야지 말고 성경은 주일 성수 지키라고 했고 안 지키면 죽었다. 근데 지금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시간 날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생명 걸 시간을 정해라.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안 그러면 밤 3시가 됐건 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옆에 생명 걸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하나 정복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은요, 그냥 우선순위를 주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들어하니까,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들어하니까,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분량도 없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 막, 주일, 막, 1부부터 막 다 다닌다 해가지고 축복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믿음이 오면은, 그래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적에는 그냥 차근차근 전혀 못하면 내가 시간 날 적에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기도와 예배 시간 확보를 해라 말이에요. 그것이 뭐와 연결? 내가 여기서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패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 우선순위라는 것을 때 거기에 하면 하나씩 땅을 차지해 갈 수 있어요. 마침내 다 정복해 버릴 수 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요 에브리데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에브리데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시간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위치도 나와버립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의 헌신도라고 합니까? 충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어느 걸 가장 별 5개를 주고 별 10개를 주겠느냐. 헌금 많이 내는 거, 돈 많이 버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충성도입니다. 기도의 충성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RUTC 짓고 예배 안 드릴래? 안 그러면 짓지 말고 기도할래? 나 같으면 그것도 찾겠어요, 부자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뭘 큰 걸 바쳐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에 이제 좀 더 설명하면 지금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볼 적에는 뭐예요? 엘리 가문을 지금 리더십을 사무엘에게 완전히 옮기기 위해서는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돼요.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는. 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모든 리더십을 완벽하게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큰 계획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다고 야, 너 망해 오늘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망한 사람은 망할 계획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랄 적에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망할 거다, 바벨론 너 망할 거다 해가지고 그냥 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 망할 것이다 할 때는 반드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벨론이 망할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가문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면서 사사기 때는요. 형식적이나마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물어놓고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대답한 대로 안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 지키도 안 할 거 순종도 안 할 거 묻기는 또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묻지만은 나중에는 안 지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이 해갑니다. 그래도 형식으로는 물었습니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요, 막바로 지금 사무엘의 말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엘리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왔는데 성경이 이상한 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딱 가다가 안 읽어본 사람 이게 뭔 말이야. 성경을 딱 읽은 사람은 착 보면 딱 나옵니다. 이상하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형식도 안 갖췄다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렇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식조차도 안 갖춰요.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요. 형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것도요. 축복입니다. 사실은. 껍데기 하지 말고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껍데기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축복입니다. 왜 나중에 그 속에 담을 거라도 있어요. 빈 깡통이로 들고 다녀야지 그 담을 거라도 있지. 그것까지도 막 버릴 거라 하면 어디다 담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낸 게 뭐냐. 자신들의 전쟁을 자신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도 않았는 그런 죄는 깨닫지 못하고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오랫동안 아예 습관이 되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군대 안에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 우리가 팬 것은. 이렇게 여기고요. 언약궤를 어디요? 실로에서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성경에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신앙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만 생각하는데 내가 코람데오 안 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임마누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코람데오가 안 되어지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는 안 되지만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생각. 근데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않은데 단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한 절에 5번이나 나옵니다. 완전히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제는 뭡니까? 기도하러 안 가던 사람이요.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상징물을 가지고 이제서야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 터지면 형식이 아니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만 뭐라고 합니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고 싸우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요즘 현대에도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전쟁 현장이지만 요즘은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고 경제 현장이 세계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요, 어디가 미국의 속국이 되느냐, 이제 경제 기준이라니까. 그만큼 경제 전쟁이 한참 이런 시대에 경제 현장이 최전방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현장이 최전방이라니까. 그래서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우선순위를 확보해라. 충성도를 높여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게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가지고요, 성경을 우상시해. 여러분, 성경을 너무 우상시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성경 책을 우상시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배고 자도 돼요. 옛날에 내가 이거 배고 잤다고 뭐 누가 뭐라 하더라고, 권사님이. 근데 나는 권사님이 배고 자면 너무 편안한데요, 딴 거보다. 또 십자가 같은 거. 건물.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착각에 빠져 있어요. 현대인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는 안 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그게 좀 크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지금 뭐예요? 엘리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버리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거를 말하겠습니다. 언약은 버리고 궤짝만 들고 갔다.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하셨어요.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아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 계신데 그분이 이쯤 되면은 이거는 궤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궤짝 붙들고 신앙생활. 하나님은 언약궤가 다른 우상의 한 형태가 됐다. 그냥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식 어떤 형상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언약은 버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목적만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4절.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 요거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도 훈련만 받으면은 70인 몇 차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정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에 있을 수 있다. 또 교회를 오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예배당에만 열심히 예배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다니면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수마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성부수를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밤 그냥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힘이 제일 잘 나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온종일 교회에 있었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면 주일을 같은 날은요, 예배에 있는 날은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 시대고, 제사를 멸시하는 영적 불량배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폼 잡고요, 딱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이. 허우대만 멀쩡하게 언약궤 보니까 따로 붙어 앉아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찬양할 적에는 언약의 자녀라 할 적에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이 우선되어집니다. 언약의 자녀라 할 적에는 언약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무조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제물도 미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제사의 형식이 아니고 순종이다. 자,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보세요.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도자들, 장로들,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해에 들어올 적에 온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함성을 저지르고 막 발을 이래 했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쁨의 함성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영적으로 소경이 된 인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육신적인 승리,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어느 날 복음이라고 하면서도요. 자기를 진짜 뜯어고치고 갱신하고 변화시킬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열심히 뜯어고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 뜯어고친다니까. 희한하죠. 세상에 가가지고 너 양복 멋있게 안 입고 오면은 일 안 된다 이러면요. 당장 멋있게 해가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 안 한다니까. 갱신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카멜레온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레카로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는다. 똑같은 변화인데 청소기 유레카되어 있는데 유레카라는 말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로마서 12장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봐. 근데 카멜레온식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적이다 이래 변했다 저래 바뀌었다 이런 거 타락되고 변질된 변화를 이야기해요. 자, 민수기 10장 35절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 모세가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개가 떠날 때 모세가 가라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것이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적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몰랐다고요? 그때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였어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그래서 모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지 언약 궤장만 들고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느냐. 복음이라는 단어만 쓰고 앉아있면서 계속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 잘 돼요. 목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이제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으로도 배척당한다. 교회는 복음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요 메고 옮길 적에는요 공식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멜빵을 들고 매는데요 자세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신명기 12장
누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거하실 곳으로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이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할 적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을 때 뭡니까?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어디로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끌고 와야 됩니까? 내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신명기 12장을 다 읽어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할 적에는 그거는 예배의 의미가 아니고요. 거리가 너무 먼데 고기를 먹어야 될 때, 예배의 축복을 나눌 적에, 우리가 말하는 포럼을 할 적에는 집에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예배는 와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포럼은 집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요즘식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죠. 예배는 가서 단 그 예물을 거기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레위인과 함께 먹고 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레위인을 저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가버리면 레위인은 뭘 가지고 먹습니까? 근데 같이 먹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읽으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언약궤를 내 있는 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언약궤를 내 쪽으로 끌고 올라간다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언약 붙잡아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요. 언약궤를 내게 끌고 올라간다니까. 내가 언약궤로 가야 된다니까. 그 우리는 안 갈래요. 가는 수고, 불편, 헌신, 희생 안 하려 한다니까. 하나님이 오시라고. 이런 식입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 보세요. 6절에서 11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요.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좋은 건 아닌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치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된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자기네들 신들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이게 지면은 우리는 종이 된다.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1차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2차 전쟁은 진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짜 진 거예요. 앞에 거는 상징적이었다면 2차는 완전히 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되느냐. 불신자하고요, 똑같은 영적 상태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경쟁하면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신자가 완전히 초전박살나게 되어 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붙으면 신자가 무조건 이기게 되는데, 영적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으면요, 그 사람은 껍데기만,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요, 불신자하고 붙으면 완전히 박살나게 돼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블레셋은요, 여호와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신들 중에 하나로 복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 신간이에요. 다신론.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하나. 자, 11절에요.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제사장은 의자에 자빠져 뭉갰대서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하려 3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었습니다. 이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전쟁은 지금 뭡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고요. 엘리 제사장으로, 첫째는 언약 성취의 현장이고요.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전쟁. 이제는 영광이 어디로? 촛대가 엘리에게는 떠났다. 그럼 누구에게는 가겠냐? 사무엘에게 가지 않겠어요? 상당히 보니까. 왜냐?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있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읽었잖아요. 모세.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언약궤가 없을 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의로 옮기는 것처럼 언약궤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이런 말씀이 임했다. 이상이 임했다. 나중에 그 말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게 되어 있다. 나중에 사무엘 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시고 지는 분은 아니지만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결론, 어느 주석가가 이 본문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해임. 한국의 국무총리가 갑자기 해임이 됐잖아요. 며칠 만에. 지금 엘리가 해임당하는 거예요. 너 이제 직위 다 내리놔라. 끝내라. 3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리더십이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전적으로 모든 리더십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면서 엘리 집안은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가봇. 그래서 지금 4장은 한마디로 이가봇이에요. 엘리를 상징하는 그 모든 리더십, 모든 권한들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같이 갔으면 몰락을 안 할 건데 따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를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사장들 엘리의 친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키우는 제자로서 키우는 있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안 넘어가고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영적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그 시대에 두 아들이 악했지만 불량배지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세 사람이 죽었는데 엘리는요 언약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임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몰랐다 할 적에는요 언약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 간다고 그게 전쟁에서 이기겠냐 사람들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지. 사무엘 같으면 어떻게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러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언약궤 가져간다니까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리고 앉아가 걱정은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우유부단한 그 언약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몰랐다기보다는 또 방임하고 있습니다. 아들 책망도 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합니다. 엘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엘리 시대를 한마디로 상징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한마디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라.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정의했다면 엘리 제사장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은 나왔습니다. 시대를 정의하는 말은 사무엘상 3장 1절이고요. 엘리 제사장의 일생은요 마무리하는 죽음을 보면 일생이 나오는데요. 4장 12절에서 22절 보니까 길곁 자기 의자에, 의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편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의자는 뭘 상징해요? 사장 의자하고 신입사원 의자하고 다르잖아. 위치를 상징합니다.
자기 의자는 있는데요.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길 곁에 있어요. 길가에, 길 곁에. 남의 눈에 보이는 길 곁에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풍류적 표현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눈이 완전히 어두워버렸다. 영안이 없다. 볼 거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의자에 자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고 비둔한 윤거였다. 쉽게 뭡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식물을 방임해가지고요. 뭐 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피만에 빠져 있다는 말. 그리고 완전히 노쇠해져 있다는 말. 모세가 죽을 적에는 기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이 중요한 인물이 적을 적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세월이 맞췄기 때문에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 상징적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됐다. 이거 왜 적을 하냐? 40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한 40년이나 사사를 했지만 영안은 어둡고 자리는 있지만 늘 문 곁에 머물고 우유부단하고 양다리 걸치고 영적으로 비대하고 둔한 자였다.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표현을 적어요. 세 번째 누가 죽느냐? 며느리가 죽는데요. 영적 암흑시대의 희생자의 상징입니다. 며느리가 죽는데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가 대답지도 않고 간념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할 적에 이 사람은 벌써요. 막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기가 있잖아요. 제사장인데도. 그런 게 상처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런 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좀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데도 관심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떠났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뭡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서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요. 비전이 없습니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된다니까요. 목사가 사명 감당 못하면요. 교인들을 알고 보면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촌하다니까. 우리 일본에 가서 지금 친한 선교사님인데 늘 만나면 사모님이 와가지고 뭐라 했다 그러나. 응? 교인들 등이나 처먹고 말이야. 그러는 빈대 같은 사람이 되면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 팀사역을 했다나.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참 복음적이에요. 그 말에 자기는 말은 안 했지만은 듣는 순간에 너무 기분 나빴대요. 근데 내색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포럼했대요. 어느 사모님 와가지고 우리 거머리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고 했다는데 내가 거머리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점검을 했대요.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인데 나 그거 보면 이제 무슨 일입니까? 이제 엘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빼앗긴 개를 또 빼앗겼다, 떠났다 이런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긴 개를 다시 찾아오게 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빼앗긴다는 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빼앗긴 개는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영광을 회복하고 빼앗긴 개를 찾아오려면 영광을 순서를 바꿔가요. 하나님의 지금 뭐요? 법궤가 빼앗기니까 먼저 이가봇이 하기 전에 법궤부터 빼앗겼잖아요. 빼앗기니까 다 죽고 모든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겁니까? 영광을 다시 찾아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본문이 제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유 목사님 매식이 듣는데 훈련이 돼가 목사님 입만 쳐다보거든요. 저하고 알지만 제 입을 쳐다보고 성경을 보라니까. 지금 사장이 뭘 이야기하느냐. 영광이 떠나기 전에 뭘 빼앗겼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럼 영광을 다시 찾아오려면 뭘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법계 자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우상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 회복은 안 하고 그냥 대치시켜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제 메시지를 최소한 저하고 때는요, 제 입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 본문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 훈련을 지금 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성경 박사되라는 말, 목사님 어려운 게 훨씬 쉽습니다. 노트 들고 다니면,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쉬워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다가 그냥 보는 게 훨씬 쉬워요. 물어보나만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노트는 열심히 적어놨는데 이사할 때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만 다니다 기장에 버리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10년, 20년 내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러잖아. 자, 여러분이 만드는 제도, 형식, 기독교 자체를 우상화시킨 적이 있어요. 녹뱀도 보시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또 언약궤가 여러분 역사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들은 줄 압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모셔놨냐면 기브온 산당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천막형 텐트를 성전을 광야 때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 가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를 누가 가져왔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져왔어요? 다윗 성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 말을 자꾸 보지 말고, 성경에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 시대 때에 성전, 텐트 성전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기드온 산당에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사기 때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 산에다가 놔놓은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다윗 궁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산당에 있는 성막, 모세가 있던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껍데기는 다 있는 거예요. 물두멍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규모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에 간다. 근데 기브온 산당에 가다 보니까 옆에 가나안 족속들이 또 뭐 만들어 놨는 거예요. 자기네들 우상 섬기는 걸 성황당들 갖다 놨거든요. 옆에 기웃등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여놨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거기다 또 하나 또 갖다 붙여놓고 장식을 하고. 요즘 말하면 이런 십자가를 안 걸고 M 십자가가 좋으니까 또 마리아 십자가 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어디에 갔다고요? 우상숭배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는 그 기브온 산당이 변질이 되고 완전히 우상숭배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걸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요. 첫째, 두 돌비. 뭘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상징하냐고. 네. 세 번째, 만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하도 성경 안 보고요,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목사님 메시지만 하니까 그쪽으로만 발전이 되어 있다니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만나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고, 두 돌비는 말씀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는데,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우상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고요, 만나를 우상처럼 여긴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지금 두 돌비 언제 들어간 거죠? 몇 번째 돌비죠? 두 번째죠. 그 첫 번째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두 돌비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만드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건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사기 시대가 그 시대였잖아요. 그 우리 속에 뭐냐? 복음, 유목사의 메시지, 주목사의 메시지 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심리가 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서 복음이라는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우리 단체는 제일 복음이 좋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검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자, 아론의 쌍난지 방위는 사실은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게 왜 넣었습니까? 이거 혹시 이 배경 알아요? 뭐죠? 왜 아론의 쌍난지 방위가 나왔어요? 민수기 16장 17장을 읽어보면요. 레위 족성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고라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다단, 아비람, 벨렛 아들 온이 당을 한 50인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야 너가만 하나님 믿냐 요즘 말하면 나도 하나님 믿는다. 니만 성경 읽나 나도 성경 믿는다. 그 우리가 돌아가겠다. 고라라고 나오죠. 이때 뭡니까 분수에 지나치게요 대들고 이러니까 뭐 합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들 불러 모아라 각지. 그런데 지팡이 하나씩 다 치어라. 그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두드려가지고 기복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의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언약궤 속에 뭘 버려야 된다고요?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윗은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왕된 주제권을 인정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꾸 우리는 공식 외우듯이 하지 말고요. 뭘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유익 추구하고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그런 데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세 번째, 만나라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가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만나의 배경이 뭐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 떠들어 사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 넣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버리고요. 떡만 구하는 겁니다. 만나를 준 것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약속 때문에 그 당연히 먹이고 입히는 부분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은 버리고 떡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뭡니까?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다 디베리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신명기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 11장 3절의 배경도요. 타베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해가 먹이고 입히고 이러지 말고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 그게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궤를 어떻게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왜 이 설교를 했느냐.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언약궤 짝을 들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고 있지 않냐. 그거를 버리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모든 범사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두 돌비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걸 먼저 찾고 가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벗기가 있는 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